자, 오늘 말씀도 들어갑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녹이고 연단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때마다 건강검진이라는 게 있지요. 뭐 2년마다 돌아오고 2년마다 돌아오나요? 또 몇 세 이상이 되면 해년마다도 할 수 있나요?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셔 보셔서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도 법이 바뀌니까, 수치로 바뀌니까 잘 몰라요. 근데 언제부턴가 국가적으로 건강검진을 장려하고, 그거 안 한다고 뭐 경찰서에 가는 거 아닌데, 그럼에도 벌금 무나요? 벌금 물어요? 아, 그렇구나. 앞으로는 벌금 문대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적으로 장려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명도, 사실 평균 수명도 연장이 됐고요.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을 알고 퇴치하는데, 그리고 치료하는데 적극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이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유효했던 거죠. 굉장히 좋은, 유익했던 거죠. 이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사실 정기검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게 막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있죠.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피검사를 했는데, 이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콜레스테롤이 정상이었는데 요번에 딱 했는데, 아, 선생님 콜레스테롤이 좀 위험하지는 않지만 좀 조금 올라가셨네요.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운동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는 뭐 육류를 좀 야식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권면을 하죠. 심지어 의사가 보기에 이게 조금 경계에 있으면은 약간의 약도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의사가 왜 이렇게까지 하죠?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고 해서 내가 생활에 뭐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고 했는데 혈관이 막 턱쭉 막 그럽니까? 아무 일이 없잖아요. 아무 현상도, 불편함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의사들은요, 그간의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런 수준에 왔을 때 수치가 나타나면 앞으로 내버려 뒀을 때 어떤 수치로 갈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의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수치에서 이걸 내버려 두면 내년에 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고 그 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별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지라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얘기해요, 안 해요? 야식 드시지 마시고 육류 줄이시고 운동하시고.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다고 우리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이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 의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 거 나도 알아. 그렇게 될 것 같아. 왜? 의사의 말이니까. 하지만 알면서도 내가 왜 그걸 못하느냐? 내게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 근데 의사가 조금만 얘기해도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래요? 이전에 아파본 경험이 있거든. 또 그럴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질병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지금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그냥 듣고 예 하고 끝나버립니다. 실천 안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리가 부러지면, 만약에 어디가 찢어졌으면 곧바로 우리는 의사를 쫓아갈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의 조언을 그냥 간과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가? 바로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특히 이 예루살렘 주민, 성전이 있는, 예배에 열심을 내고 있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가 캄캄한데 예루살렘만 밤새도록 환해. 왜 그런 거예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멀리서 봤어도 예루살렘은 7분 응선 그 고위 위에 있거든요. 해발 고지에.
그러니까는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마을들이 보면서 어떨까요? 야, 저 도시에 가서 살고 싶다. 나도 가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처럼 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 특히 거룩하다고 대변되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심판을 외쳤다고요.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 문 앞에 서갖고 너희들 왜 올라왔냐? 예배가 중요한 거. 지금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를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회개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주변에는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쟁의 소식은 저 멀리 1500km 이상 떨어진 곳,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지금 여기까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하느냐? 적극적으로 예레미야의 이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뭐 하더라? 거짓말을 말하면. 거짓을 말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넓게 보면 늘 얘기하지만 이 예레미야서를 볼 때는 한두 그룹이, 한두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뭐 제사장만 죄를 지었다? 왕들만 죄를 지었다? 아니면 귀족들만 뭐 악을 행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선지자 제사장으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어린아이로부터 늙은이까지 죄를 안 지은 자들이 없다. 그러니까 죄악이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보편화된 것들을 비유해서 그들의 일상 속에는 죄악이 보편화됐으니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게 그냥 평범한 일이야. 보편적인 일이야. 요즘도 그러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시장에 가면 이렇게 금액을 써놔요. 금액을 써놔요. 금액을 써놓는데 조금 정상 가격을 써놓을까요? 아니면 깎아줄 거 예상하고 써놓을까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깎아줄 거 예상하고 써놔. 근데 사는 사람도 이거 깎아야 되는 걸 알아. 그러면 그걸 왜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속이는 거죠. 왜냐면 깎아달라고 말 안 하면 그 가격 다 받을 거니까. 깎아줄 폭을 잡고 10,000원이라고 썼다고요. 그때 5,000원에 파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 중학교 때인가? 가방을, 새로 사면 가방을 이렇게 사주시더라고요. 공부도 안 하는데 웬 가방을 그렇게 사주시는지. 가방을 샀는지 시장에를 갔어요. 동네 시장에. 그랬더니만 그 가방만 파는 매장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도 도깨비 시장도 있나요? 가방만 파는 데가? 옛날에는 가방만 파는 매장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가방에 쫙 걸렸어요. 이렇게 보더니 이거 주세요. 그래요. 무조건 달래. 그리고는 딱, 괜찮네. 뭐하네. 얼마예요? 그러면 뭐 30,000원. 그래. 에이, 15,000원이면 자기가 가격을 결정해. 15,000원이면 되겠구만. 15,000원 줄래요? 안 줄래요? 안 줘요. 그럼 가. 그러면 가면 갔으면 좋아. 근데 갔다가 다시 와. 그러면 20,000원에 줄래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그게 돼.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정찰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건 다 거짓말이구나. 무조건 깎아야지. 안 깎으면은 그게 바보가 되는 거고, 안 깎아서 사면은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그러지는 않죠? 그래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죠. 나도 속이고 너도 속이고. 근데 서로 속는 걸 알면서도 속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거짓이 보편화된 세상. 거짓이 보편화된 세상. 그런 사회를 일컬어서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본질적인 거짓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냐. 예레미야는 지금 뭘 말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는 불이 온다. 북에서부터 불이 와서 다 심판당한다.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실, 이게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니다, 괜찮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지 않냐, 우리에게는 지금 제사가 있지 않냐, 지금 우리가 제사가 있지 않냐, 저 성소를 봐라, 여전히 성소 안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거기 있지 않냐.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성소에서 뭐 불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저 안에 있는 언약궤가 뭐 이상이 생기든가, 아니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뭐 천사가 내려와 갖고 우리를 책망하고 가던가, 아니면 뭐 지진이 나갖고 뭐 다 폭삭 없어지는가. 그랬다 안 그랬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런데 너 왜 자꾸 그러냐는 거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이 율법대로 제사가 드려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걸 또 믿어. 왜 믿어요?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 그리고 진짜 성전은 있거든. 진짜 제사는 드리고 있거든. 그러니 어떻게 이 가르침에 거짓말이지만 이 백성들이 다 거짓을 진실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까지 가르치냐면, 우리 예레미야 8장 11절. 아무리 전쟁에 소문이 있고 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해도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심판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메뚜기 떼를 보내서 소출이 없게도 만들었고, 때때로 가뭄을 줘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셨고,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를 내리는 그 문도 막아보셨고, 그게 뭐예요? 내 백성들이 상처를 입었어. 이미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장이들은 뭐라고 하고, 그 백성들이 받은 상처,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경제에 어려움을 주시고 전쟁의 난리가 소문이 들리게 하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도리어 어떻게 여기면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성전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제사도 있고 율법도 있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안 떠나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 가르침에 너희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다 속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말대로 성전은 있는데 성전이 아무런 이상이 없어. 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성소를 태운다거나 아무런 현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그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무슨 이상이 생겼는가? 성소에 언약궤 이상도 없어. 그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방금 전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성소 뜰에서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 드릴 때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러니 어때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 일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 짓고 나서, 그것이 실수가 됐던 고의가 됐던 죄를 짓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간증했었죠. 저 어렸을 때 제 남동생하고 반지하 단칸판에서 빚도 안 들어오는 거기서 뭐 했다 그랬어요. 아버님이 구름 과자인가요? 그걸 확 하시면서 그걸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애지중지했던 게 뭐냐면은 크리스탈 잿더리였어요. 항상 머리밭에, 자식은 저 멀리 있어도 항상 머리밭에 잿더리가 있어요. 애지중지해. 근데 남동생하고 놀면서 할 일이 없어. 괜히 그냥 불장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크리스탈 잿더리 위에서 동생하고 불장난을 한 거야. 따뜻하다 동생아.
불장난. 근데 갑자기 퍽 깨져버렸어. 그때 제가 혼났어야 되는데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안 혼났어. 아버님이 너그러 오셨어요. 그래서 더 좋은 크리스탈 재떨이를 사갖고 오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거 걸릴까봐 마음이 조마조마조마조마조마. 이거 어떡하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해갖고 이거 어떡하지? 아버지가 나를 막 정말 혼낼 텐데 어떡하지? 그렇게 가슴이 떨리고 조마조마조마하고 아버지를 대면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 너무 좋다.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제가 몇 달 후에 또 불장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하더라고. 물론 불은 안 났어요. 또 하더라고. 만약에 처음 불장난 했을 때 혼났으면 그 다음에 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기간은 굉장히 멀 거예요. 근데 오늘 안 혼났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의가 됐던 실수가 됐던 작은 죄를 저질렀을 때 빨리빨리 들통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죄 있을 때 자녀들 혼 안 내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작은 죄는 혼 안 내고 큰 죄는 혼낸다. 작은 죄 지었을 때 혼내면 큰 죄 지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대요. 바늘도둑질 했을 때 너희 놈 바늘을 훔쳤어. 어떡하려고 그래. 그때 호되게 혼냈으면 다시는 뭔가를 훔치려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바늘을 훔쳤는데 우리 아버지가 모른 척해. 주여 회개하겠나이다. 또 감동을 주시면 또 얘기를 해야죠. 저희 아버님이 이발사셨어요. 옛날에 이발소를 하시면 지금은 카드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나는 2,000원, 1,500원 제 기억으로 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 자르면 학생은 1,500원, 어른은 2,000원, 3,000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현찰이에요. 아버지가 저녁에 이렇게 아침에 나갔다가 새벽 5시에 갔다가 밤 9시에 오면 지갑이 안 닫혔어요. 왜요? 그때도 10,000원짜리는 있었는데 10,000원짜리는 없고 다 뭐고 1,000원짜리.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은행에 들려서 1,000원짜리를 바꿔와야 돼. 시제라고 하죠. 바꿔와야 돼. 잔돈을 거슬러 줘야 되니까. 그렇게. 근데 저녁에 아침에 나갈 때는 비었던 이 지갑이 저녁에 들어오면 닫히지를 않아. 이렇게 접는 지갑을 아버님은 또 뒷주머니 아니면 가죽 잠바 같은데 안주머니에 딱 넣어놔. 한 방에서 잠을 잡니다. 한 방에서. 저희는 두 방이 없으니까 한 방에서 아버지, 나, 동생, 어머니 한 방에서 자요. 그날따라 잠이 안 와. 그 자꾸 뭐가 보여? 볼록 튀어난 그게 보여. 볼록 튀어난. 주여. 아버지가 잘까 안 잘까? 주무시는 것 같다. 어머니도 잘까 안 잘까?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 넘어서 왔으니까 완전히 코골면서 골아떨어져. 내 동생은 더 잘 자. 이렇게 일어나. 그리고는 지갑에서 절대로 저는 많이 훔치지 않습니다. 1,000원.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어른들은 알더라고. 부모님은 알더라고. 근데 나는 어리니까 저 많은 것 중에 내가 하나 가져간다고 귀마고 가져간다고 그게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져가요. 그날 밤을 꼴딱 새는 거예요.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릴까 안 걸릴까. 아침에 일어나고 아버지 집에 갔다 왔는데 아무 일이 없어.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해요. 1,000원짜리가 한 장이 2장 되고, 2장이 3장 되고, 3장이 한 장이 되고. 왜? 10,000원짜리로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만약에 한 장 훔쳤을 때 호되게 걸렸으면, 아니 훔치러 가려고 일어섰을 때 아버지가 너 뭐하냐? 그때 걸렸으면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코를 골아도 안 주무시는구나. 안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어른들이, 부모들이 눈 감아주는 것, 모른 척 해주는 것, 그게 썩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이 예루살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거짓을 가르치니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 그러고는 끝내 저지르던 악을 끊어내지 않는, 아무 일도 않는 거야. 아무 일도.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속아 넘어가는 대상이 있죠. 우리는 누구한테 잘 속아요? 자식. 절대 남편한테는 안 속아요. 그런데 자식한테는 다 속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너무 사랑해. 미워하면 절대 안 속습니다. 너무 사랑해. 사랑에 눈먼 우리는 자녀에게 다 속아 넘어가요. 속는 줄 알면서도 또 내가 속아줍니다. 그게 내가 사랑하는 것인 줄 생각하고. 둘째로, 내 자녀에게는 이런 심각한 고난이 닥칠 거라고 우리는 누구도 예상 안 해요. 우리는 다 예상 안 해요. 옆집 김 집사님 아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 자식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서 그런 확신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 자녀는 착해. 그래서 그런 고난이 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을 딱 닥치면 우리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하늘이 무너지고 막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유가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스러운 거예요. 셋째는 내 자녀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고 있어. 내 자녀에 대해서. 대부분은 우리 자녀들은 착해요, 못됐어요? 착해요. 제가 청소년 사회가 되면 경찰서를 많이 들락달락 했다고 했잖아요. 다 상담을 해보면요, 부모님들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처럼 착한 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닌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친구 걔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아니라고. 당신 아들이 때문에 얘가 망친 거라고. 제 속으로는 그래요. 열이면 아홉, 다 내 아들이 죄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아무리 못된 아들이어도 내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선행이 있어. 아들이 착해. 내가 보기에는 이 아들이 너무 착해. 내 말도 잘 듣고 그래도 나를 좀 생각해 주는 건 내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가주면 우리는 그것으로 안심을 하죠. 나가주면. 일주일 내내 내 자녀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주일 내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어도 주일에 교회 나가주고 혹시 내가 얘기한 대로 뭐 봉사 좀 하고 있으면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갑니다. 다 속아 넘어갑니다. 안심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 많은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저희 모 교회에 제가 참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참 기도도 나를 많이 이끌어줬고 신앙으로도 많이 이끌어줬고 대화도 많이 해. 그런데 이분은요 정말 착해요. 아주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아주 은혜가 잘 흘러요. 근데 이 형은 원래 그래. 성품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원래 그래. 근데 저는 이 형이 너무 좋아. 왜? 나보다 훨씬 더 존경스러워. 내가 만약에 크면 이 형처럼 되고 싶어. 우리 교회에서 이 형을 다 칭찬해요. 근데 뭐 믿을 만한 건 못 되지만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 형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형이 저한테 그래. 저 중학생인 저한테, 야 재구가 내가 어제 꿈을 꿨다. 너하고 나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네 배는 풍랑이 일어갖고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 내 배는 망망대해에 그냥 다 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냥 딱
내가 있는 배 이쪽에는 막 풍랑이 일어서 배가 곧 뒤집혀질 것 같고 막 뭐 할 것 같고 막 그런데 내가 있는 배는 바람 하나 안 불고 그냥 가만히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거기에 가만히 뭘 얘기할까요? 나는 다니엘처럼 꿈에서 간다. 그 형이 친히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나는 내 영혼이 그런 모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원래 착해. 크리스찬 집안에서 권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 안에서만 살았고 무슨 말하면 그저 순종밖에 할 줄 몰랐고 원래 착해. 나쁜 짓이라고는 하나 안 했고 저처럼 아버지 지갑에 손댄 적 한 번 없고 너무너무너무 착해.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착하신 분이 없어요. 너무너무너무 착해. 자기는 하나님 만난 줄 알았대. 근데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착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대요. 이 간증을 하는데 와 그렇구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물론 죄 짓고 살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죄가 있는 곳에 모두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죄 짓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아무런 실수도 없고 내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착해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주면 그러다 바쁘고 피곤하면 못 나올 수도 있고 나와주면 와 괜찮아 거기다가 와 이 아이가 좋은데 취직도 해 좋은 대학에도 가 막 좋은 배우자 만나 얘가 막 일을 하는데 일도 잘 돼 돈도 많이 벌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다 속아. 하나님이 얘를 칭찬하시고 얘를 축복하시는구나. 검증해 봐야죠. 들여다 봐야죠.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보고 일주일 내내 예배도 안 들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착하게 살아.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 친구들하고 잘 다니고 주일 되면은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고 가. 그런데 잘 돼. 그게 정상이에요? 잘 돼. 아무 문제가 없어.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어.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속지 마세요. 검증해 봐야죠. 얘야, 너 하나님을 언제 만났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한번 달아보자는 거예요. 눈을 뜨셔야 돼요. 현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와, 저 교회 부흥했다. 건물 크게 지으면 저 교회 그냥 부흥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부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진정한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 회개할 때.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는데도 계속 모여. 좀 이상하지 않아요? 회개 없이 사람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어쩌면 자기 만족과 이기적인 공동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도 거짓을 가르치지 말고 속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거짓 가르치지 마세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주는 것으로 너의 구원이 안전해,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 행위가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뭐냐? 정말 너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실과 충성과 신뢰가 있니? 자꾸 확인해주고 흔들릴 것 같으면 또 확인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반드시 너는 정말 하나님 너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오늘도 그 말씀이 너에게 들려져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반드시 그 말씀이 너의 삶의 표대가 돼야 돼. 부모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아플지라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교회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다 속았어요. 거짓에 속고 거짓에 가르쳤어. 그랬더니 어떤 심판이 찾아왔을까?
우리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저쪽에 전쟁 소문나지만 우리는 성전이 있잖아. 우리는 제사 드리고 있잖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 말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쑥을 먹이고요, 흩어버리겠다요. 흩어버리는 것까지 괜찮아.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무서워.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뭘 보내겠다. 너 완전히 그 숨통 끊어질 때까지, 완전히 너 무너지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칼을 보내겠다. 환난이 끊어지지 않고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너 죽을 때까지, 진멸될 때까지 내가 보내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큰 저주냐고요. 저주냐고. 그렇게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에 속았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쑥을 먹이시며 독한 물을 마시고 정말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로 밀어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당할 때 그냥 조용히 잘 당하랍니다.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조용히 당하랍니다. 왜 우리가 당해야 되는가? 우리 7절 말씀 요거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어떻게 처치하고 어떻게 이들을 다루어야 될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래요. 그렇게 혹독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녹이고 연단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만들려고, 순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려고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으시겠답니다. 독수리는 절벽 벼랑 끝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해요. 저는 못 봐서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높은 곳에 짓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새끼를 낳고 키운대요. 그렇게 보듬고 키우다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이 독수리가 그 벼랑 끝에 있는 자기 그 집에서 밀어낸답니다. 떨어뜨린대요. 왜 떨어뜨려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왜 훈련시킬 수 있는가? 독수리는요, 떨어지는 자기 새끼보다 더 빨리 내려갈 수가 있어. 닿기 전에 다 낚아채서 올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밀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밀어 떨어뜨리고 낚아채고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낚아채고 올리고, 그리고 몇 차례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 새끼새가 날개짓을 한답니다. 근데 그 날개짓을 하는데 그 높은 고도까지 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퍼득거릴 때 그 힘이 엄청나게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새들의 제왕이 되는 거예요. 제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벼랑 끝에서 몇 번 떨어졌더니만 이제는 한 번만 날개를 쫙 펴고 한 번만 퍼득거려도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새는 1초에 몇 번씩 해야 그 자리를 지킬까 말까인데 독수리는 그럴 필요가 없대요. 내가 치고 올라가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했다가 큰 날개를 한 번 쫙 펴고 한 번만 퍼득거리면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땅을 박차 올라서 피상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아해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명검은 1400도의 불가마에서 달궈지고 적게는 10만 번 이상을 두들겨서 단련하는 과정이 있어야 명검이 된다고 합니다. 한 자루의 명검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장인들은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된대. 이걸 10만 번 이상을 두들겨야 되니 적게 10만 번이래요. 그러니 팔이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1400도의 불가마의 그 열기를 감내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명검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그 왕궁에 있는 무술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왕이랍니다. 제왕. 소 돼지 잡는 칼이 아니라 바람을 가르고 빛을 가르고 물을 가를 수 있는 명검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고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1초에 수십 번 움직여야 그 자리에 그냥 간신히 지키는 그런 새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나의 실수든 나의 죄이든 아니면 애매한 고난이든 그 고난 속에서 고난 당할 때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절구통 속에 나를 집어넣으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빻으려고 고운 가루 되게 하려고 말씀의 절구통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절구통 속에 들어가서 그저 복받기만 원해. 아니 빠져야지. 왜 빠질 생각은 안 하고 잘 될 생각만 하냐고요. 절대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좋은 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400도의 말씀의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녹아지고 부서질 때 10만 번 이상을 두들겨 맞아야 명검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명검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하나님, 나 더 두들겨 맞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들겨 맞고 싶다면 그냥 때리십니까? 때리고 안 때리고는 누가 하고? 하나님. 최소한 나의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만큼 내가 왔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더 맞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여 때리세요. 내가 더 불가마 속에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나 들어갈 테니까 명검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어영부영한 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런 겨우겨우 허덕이면서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인생이 잘못된 인생은 아닐지라도 이왕 인생을 살아가는 것, 지금 연단 받으십시오. 지금 벼랑 끝에서 밀침 당하셔서 떨어지세요. 1400도의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들어가면 앞으로 5년 후에 명검됩니다. 지금 들어가서 말씀의 전구통 속에서 빠이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고운 가루가 되어서 멋진 빵이 될 거예요. 지금 벼랑에서 떨어져 보면 제가 예언합니다. 5년 후 10년 후 멋진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게 될 거예요.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 거짓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만 해도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나를 더 연단해 주시고 나를 더 녹여 주셔서 명검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